가다가 딱 멈춰질 때가 있어요. 이제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그 떠오르는 그 사람의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보면서 야, 말씀이 참 저분은 이해 잘 되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분도 있어요.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니까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말씀을 잘 듣는 분도 있지만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 쉬운 말씀, 좀 이해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항상 말씀 준비하고도 그런 기도 속에 좀 군소리가 잔소리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 어려운가? 말씀이 이해 안 되는가?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영의 말씀인데 그 영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나? 그 영적인 말씀이 어려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나? 어떻게 내가 그걸 알고 이해될 수 있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믿질 않는구나.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경험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진 씨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어디에 뿌려야 되느냐? 밭에 뿌리는데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씨가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면 단단한 마음이라래요. 마른 땅이라죠. 안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옥토밭이 된 사람은 그냥 믿어요. 그냥 믿으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접 기도할 때 체험 안 해봤습니까? 우리 영접 기도할 때 쭉 설명 듣고 결단할 때 이제 지금 전달한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반응이 있죠. 아직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네, 제가 지금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꼭 잠깐 들은 얘기지만 마음이 영접하고 나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았으니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예수님 이제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예, 마음에 계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얼굴이 확 펴져요. 그냥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열려진 마음이 돼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편견 다 내려놓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틀린 게 없잖아요. 말씀이 틀린 거 있다면 내가 이래저래 재보겠지요. 사기꾼의 말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재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린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맞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 진짜 진리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전달한 말씀 맞아요. 옳아요. 옳은데 내 속에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맞는데 왜 안 받아들여질까요? 옳은 말씀인데 그게 진짜 답인데 내 왜 안 받아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맞으면 맞습니다. 예, 맞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 맞아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맞다고 하는 반응이 아멘이 아닙니까? 맞아요. 옳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고 복음의 전함을 들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죠.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된 말씀이 되려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알고 말씀에 능력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왜 내게 능력이 안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왜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지만은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사시는 거 한계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거 한계 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육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도 지식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사울왕 같아서 왜 악신 들려서 고통당합니까? 아니 바로 왕이나 저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단한 왕들인데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왕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영적인 거 모르면 힘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대가 힘이 없어서 무너졌는데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도 힘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죄진 거 비난하지 마세요. 나도 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합니까? 내가 그리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디 감히 남에 대해서 우리가 수군대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사단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약한 힘에는 장사가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근데 우리 착각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힘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을 뛰어넘는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 힘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맞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맞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내게 맞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믿음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하나님, 진짜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간구했던 것, 나는 여리고도 아니요, 난 요단도 아니요, 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갑절의 영감이요, 난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요, 난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나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을 때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머리는 당연히 어려워요.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과학을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 과학을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 과학이 있어요. 세상 과학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연 과학을 초월하는 초월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의사한테 가요. 약 먹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다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병원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감기약 먹고 감기 난 건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과학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초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세상에서 수준 경쟁한다고 수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툼 있는 거예요. 안 싸워도 돼요. 안 싸울 만큼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게 영적 힘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 싸움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이 혈기와 육을 가지고 싸웁니까? 오늘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데 왜 우리가 혈기를 부립니까? 왜 육신 싸움을 왜 싸웁니까?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건 혈과 육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요, 처음에 시작이 생각이 안 맞아서 다투잖아요. 처음엔 생각이 안 맞으니까 말다툼하는 거예요. 말다툼하다가 조금 가면 몸싸움하는 거예요. 폭행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전쟁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계요. 한계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에 한계가 오니까 싸우잖아요.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도 나갈 구멍을 놔두고 쫓아야지 나갈 구멍 놔두고 나갈 구멍 막아놓고 쫓아가면 달겨든다고.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이 있는데 안 그래요? 건드리면 다 화나요. 화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요. 나도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요. 감정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하다가 자꾸 목사님이 나한테 살살 긁으니까 감정을 자꾸 긁으니까 참다 못하니까 티 나오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핏줄이 나와 이게. 이 혈기요. 이게 기가 나오는 거 혈이 쫙 오르는 거예요. 핏줄이 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 생각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야, 나도 확실히 이 감정 이게 진짜 약한 건데 건들면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순하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한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잠자는 사자 건들지 말래잖아요. 순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잖아요. 감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그 싸우는 것도요. 어쩌면
불신자에 뭐 싸우는 거 당연하지. 육으로 사니까 육으로 맨날 육싸움이잖아. 세상에는 뭐 정치인들 싸우는 거 뭐 밖에 나가면 뭐 하여튼 서로 싸우는 거 많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 전부 싸움, 맨 싸움판이잖아요. 뭐 집에서나 밖에나 다 싸우는 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싸우지 말았는데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가 뭐냐? 교회도요, 싸움이 수준이 있어. 수준이.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 썼다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신령한 자 대학할 수가 없어. 왜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대. 어린아이 같대. 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속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했으니 수준이 육신 싸움이에요. 뭐라 했어요? 네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아니라 자꾸 육신으로 가다 보니까 분쟁이 나오고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싸워도 조금 성숙한 싸움이 있잖아요. 이 성숙한 싸움은 영적인 것 좀 놔두고 생각이 좀 깊은 사람. 좀 성숙한 싸움, 생각하며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 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조금 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싸울 때 조금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고 생각 없이 하니까 그는 좀 막무가내고 그 생각을 조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조금 괜찮아요. 생각이 힘은 아닌데 생각이 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타고난 생각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저런 생각이 저럴까? 불신자도 생각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신자도 타고난 생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생각하러 오면 복음적이로구나. 생각이 복음적이로구나.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생각 싸움도 육신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비밀 말씀을 가진 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내가 싸워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싸워의 대상이. 여러분, 싸움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고 영에 대함이라. 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는 사단의 나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 지금도 사단의 나라가 있다니까.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싸우지. 영적인 건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인 모르면 못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니 싸우는 거라요. 내가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단과 싸움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 가지고 뭘하지 말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어야 되죠. 사람이 미운 게 아니요, 그 사람이 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 미우면 안 돼요. 죄가 미운 것이지. 우리는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니까 놓치는 게 그 사단의 권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악령을.
여러분의 근본 싸움은요, 근본 싸움은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도 근본 문제 해결하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근본 문제 해결하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영적 문제 그 해결하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근본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 없어요. 근본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가진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사단, 죄, 지옥 권세 내가 해결했어. 그게 믿음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싸움은 이미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긴 자,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마귀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자예요. 속지 마세요. 근본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의 주제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근본 싸움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언제나 현장 가서 육적인 싸움 싸우기 전에 근본을 보시란 말이에요. 근본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육신 싸움 안 싸우고도. 근본을 모르니까 계속 사단이 좋아하는 거 육신 싸움 싸우면서 같이 무너지는 거지. 서로 물고 먹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은 서로 그건 이익도 손해도 그거는 똑같아요. 이익 손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가 뭐 누가 이긴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싸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망하는 건 이긴 자도 없어요. 그는요. 그걸 모르고 자꾸 싸우니까 인생 다 무너지고 현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게 그래 지금 현장을 보고 지금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들을 보면 전부 싸우는 게 육신 싸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육신 싸움. 누가 완전한 자가 어디 있나? 누가 완전합니까? 솔직히 여기 있는 목사 완전합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완전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배경에 있는 흑암하고 싸워야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영적 싸움을 이기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을 꺾어버리는 서밋이에요. 세상 왕도요, 사탄은 못 이겨요. 세상 서밋인데도 사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서밋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하고 바로 왕하고 비교가 됩니까? 다윗과 사울 왕이 비교됩니까? 다윗은 소년인데 사울 왕과 비교되느냐고요. 비교될 수 없어. 왕인데. 저건 목동에 지나지 않아. 근데 사울 왕도 다윗 앞에는 아무 힘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당장의 골리앗이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달려들 때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사울 왕이 두려웠습니까? 다윗이 두려웠습니까?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아무 힘 없어요. 사울 왕 아무 힘 없어요. 힘 없으니까 단창이나 던지고 그러다가 악신 들리고 이게 사울 왕 아닙니까? 다윗 보세요. 힘이 있으니 악신 들린 사울 왕을 치유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려내기도 하고.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그 자체가 영적 서밋이요. 여러분들 힘의 근원이요. 힘의 근원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힘이라니까. 믿으세요. 그 싸움이 생길 때마다 힘을 회복하세요. 그 힘을 다시 찾으세요. 믿음으로 찾으세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속에 와 계시잖아요. 와 계신 자체를 내가 놓친 거예요. 왜 놓쳤느냐? 계신데 내가 불신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놓친 거예요. 회복하세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길 때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힘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은 돈이 근원이요. 세상은 자리가 근원이요. 우리는 그게 근원이 아니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근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셔요.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지만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 2절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나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찬송가 93장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맞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계속 믿음이 되어져야만 영적 상태가 늘 건강한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런 빛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 빛은 꺼지지 않아요. 성전에 반드시 등불을 끄면 안 돼. 등불은 늘 켜져 있는 것처럼. 그게 성전이요. 성전인데 이 성전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빛으로 계셔야. 이거 보세요. 어둠 속에는 빛이 능력이에요. 맞잖아요. 빛이 움직이는 것보다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지 않아요.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세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빛이 빛을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 가진 자가 믿음의 축복을 모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놓친 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모른다고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거든요. 인데 놓치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너무 단 것에 너무 집착한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이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육신 생각, 사람 생각, 세상 생각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오는 건 염려, 걱정밖에 없지. 염려가 올 때마다 믿음 가지세요. 염려가 사라지게.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은 염려 없어진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염려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염려가 왜 생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생기는 거지. 그걸 또 자기가 뻗튕기면서 그래
염려하지 말자. 그래, 내가 왜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자. 그게 종교예요. 그래,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게 종교예요. 없으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 하지 말자. 끊어야지. 버려야지. 그게 종교예요. 버릴 것도 없어요. 버려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버려지고 끊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없어지게 돼. 내가 염려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되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가 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참, 하나님 나라 아시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빛이 가니까 어둠이 물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당연히 빛이 빛을 비추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당연히 믿음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 게 그게 다 쓸데없는 걸 알게 돼요. 그러게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건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던 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믿음 속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여러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상태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릇 보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안 됐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아니, 강도에게 1억을 안겨줘봐야 어떻게 되겠는가? 사기꾼에게 돈 줘봐야 어떻게 되겠는가? 못된 짓 하는 사람 돈 안겨줘봐야 어떻게 되겠는가? 안 그래요? 중독이 빠진 사람 돈 줘보세요. 어떻게 쓰겠는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정말 은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감사도 나고 진짜 쓸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니 현장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베드로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늘 자기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 이 따라가는 거요. 자기만 가면 돼. 동료도 끌고 다녔어요. 불신앙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 체험하러 하니까 그때부터는 금과 은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당장에 현장 들어가서 외친 게 뭡니까?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현장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요, 현장에 돈 필요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업어줄 사람 많고 봉사할 사람 많아요. 우리가 도와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늘 도와줘도 또 줘야 또 줘야 계속 해야 돼요. 복지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요. 그런데 그걸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사마리 동네 빌립이 들어갔잖아요. 사마리 동네 아무도 안 가는 곳이요, 못 가는 곳이요. 갈 수도 없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감히 사마리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가면 비난받아요. 어떻게 이방인 동네에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그런데 복음은 갈 수 있어요. 복음은 못 가는 데 없어요. 가면 돼요. 도리어 못 가는 그 현장을 살린 거예요. 안 가는 현장을 살린 거예요. 그 현장에 빌립이 들어갈 때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동네에 있었던 이 모든 병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다 치유받고 온 성이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현장을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얼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지. 저는요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린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 뭔지. 그 축복의 근원이 그래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모든 걸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예요. 현장에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근본이라니까, 근본.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가면 군인입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는 군사인데 세상 그런 군인 아니라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는 군인은 대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게 마귀의 간계예요. 간계. 그게 미혹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마귀의 간계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뱀 속에 들어간 그 마귀가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이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임금이라 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요놈이 장악해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온 세상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이래가지고 세상을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는 이렇게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그런데 마귀는 뿔 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보여서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면 좋은 것도 아니지 참. 마귀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를 참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거 감사하세요? 꼭 신령한 사람들은 마귀가 보여야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한 번도 마귀 못 봤어. 마귀를 본 적이 없어. 그림은 봤지. 이빨 이렇게 내려지고 이렇게 뿔 나고 무슨 여자 피 묻힌 거. 그림은 봤어. 아마 그걸 아마 환청으로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 그립겠지. 안 보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신령하지 못해서 저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말해도 난 영적인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니까. 근데 이 마귀는 얼마나 악하냐? 요게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요. 언제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놈이 어디에 들어가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의 일꾼이 있다고.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일을 한다고 사탄의 일꾼이라고 있대요. 누구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 6장 11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전부 사단이 들어가서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누구 손에 있는 줄 압니까?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전쟁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마귀예요. 저 김정은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언제나 인생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전쟁을 허락했다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갑자기 십자가가 많아지고 갑자기 이 신자가 많아진 게 언제냐면 6.25 이후예요. 6.25 전쟁 터지고 불어난 거예요. 그래 나라가 평안하니까 점점 없어져. 식어지면 하나님이 또 믿으라고 한번 또 확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얼마나 우상이 심한 나라인지 대단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좀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참 이 매스컴 나가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괜히 말이 잘못 나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세계에게 얼마나 참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대단해요. 그건 몰라요.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로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사단은 언제나 들어가서 더럽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부리는 이런 영들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 13절 보니까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대는 어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오늘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울 때 항상 말씀 붙잡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맞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맞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흘리는 말씀 되지 말고 이 말씀 마음에 담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 따라하지. 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나오는 건 혈과 육밖에 없잖아요. 왜 혈과 육이 나오고 육이 나와요? 서로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이 나오는 이유, 말씀하고 안 맞아서 나오는 거다. 말씀과 맞으면 안 나온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맞으면 안 나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으면 혈과 육이 안 나와요. 안 맞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대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 무기를 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그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입는 갑주인데, 여러분 그 옛날 로마 군인들 싸울 때 입는 옷 봤잖아요. 투구부터 저 밑에까지. 그 전신갑주요. 전부 싸울 때 다 방어무기, 공격무기가 있잖아요. 바울이 현장에서 그 본 거 아닙니까? 전신갑주를 보면서 너희가 육신싸움도 전신갑주는데 우린 영적인 군사도 정신갑주인데 어떤 우린 전신갑주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신갑주가 그리스도의 옷이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긴다는데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온통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자체 여러분들이 무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단이 꺾어지는 무기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방어 무기가 뭐냐? 여러분, 투구를 써야 된다. 이게 머리 투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딱 쓰고 눈만 보이잖아. 눈만. 골리앗이 눈만 보였잖아요. 이마하고 눈만 보였잖아요. 다 쓰잖아요. 이런 막 화살이 날아올 때 칼로 또 공격해 올 때 딱 막을 수 있는 게 투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자세요. 여러분, 구원자신 그리스도로 딱 여러분들에게 무장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딱 그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또 흉배다 호심경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흉배 있잖아요. 요다 다는 것이 흉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너 죄인이라고 공격할 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심경이에요. 여러분들 죄에 눌리지 말고 죄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됐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패는 뭐냐? 화살이 날아올 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불화살 쏠 때 막을 수 있는 게 방패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방패예요. 오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다. 여러분, 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진리는 뭐냐?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띠, 말씀, 언약의 띠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어다니는 걸음마다 평안의 복음이 함께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걸음마다 평안의 복음이 돼야 돼. 그 평안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만 임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내가 공격하는 무기냐? 영적 싸움에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오늘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무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을 막았던 것이 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물리치면 돼요. 오늘도 싸울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고백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고백하세요. 싸움의 현장에서. 그때 쓰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의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앞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8장 24절까지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막 때를 져서 둘러싸니까 사환이 막 놀래가지고 선생이요 지금 이렇게 군대가 많은데, 그때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했으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던 거예요. 에워쌌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이 하늘에 불말 불병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주의 사자를 보내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더 확실하게 싸워요. 그럼 몇 대 때리고 괜히 어디 잡혀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싸우시면 끝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조심 있게 조심스러운 기도하세요.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달 기도하세요. 대적을 놓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힘은 이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성령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말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없어요. 성령이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충만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힘이에요. 이걸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현장 무너지지 않으면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꾸 이걸 놓치니까 다른 것 가지고 싸우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시고, 싸우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싸움 싸워야지.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무너지니까, 싸우기 전에 내부터 무너지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오는 악밖에 없잖아요. 악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무기를 드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무기 드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그거잖아요. 애들이 싸우다 안 되면 막대기 들고 돌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큰 칼 드는 거고, 그게 총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힘이 있으면 그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우는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 속지 마세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싸우면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드리는 싸움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싸웁시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면 되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걸. 왜 우리가 쏘아가지고 자꾸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싸우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니 현장도 무너지고, 왜 그렇게 사단의 통로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증인 되시고 세계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아진 말씀이 믿음이 되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육신 싸움 싸우다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으로 육신 싸움을 끝내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